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사단이 보좌에 앉은 것을 책망하시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받고 세상 축복을 빌어주는 것 같이 지금도 발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쫓고 있는 미친 선지자들과 이들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영적 행음을 행하며 사단의 올무에 죽어가도록 한 이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축복하고 바꾸는 것이 탐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의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먹었다는 거죠. 거짓 가르침을 먹고 이 세상 축복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욕심으로 나게 하고 거룩하게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거룩한 행실로 나오지 아니하면, 옳은 행실로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청함을 받았으되 예복을 입지 않고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버림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그런 말이 적혀 있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는 구원의 시작에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죠.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았을 때는 내 안에 내가 이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대속함을 입고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인 그 하나님 나라의 법, 에덴 동산의 법, 그 법을 반드시 지켜서 옳은 행실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과 불로 우리를 이렇게 불살라서 우리가 더러운 죄성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정에 있어서 굉장한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형통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자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내 죄성을 벗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우성이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땅에서는 그냥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 때 거룩하게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만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런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길을 쫓는 자는 탐욕의 눈이 먼 자입니다. 돈을 받고 세상 축복을 빌어주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나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미래나 이런 자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시대마다 변개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도 계시록이고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창세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시대건 그 시대 한 세대를 50년이라고 봅니까? 한 세대가 태어나고 죽고 이 세대의 모든 세대에 이 신구약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 개개인의 삶에. 그래서 이 말씀은 변개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완전하고 이 진리는 시대마다 변개되는 게 아닙니다. 666 베레칩이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속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666 짐승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떠여서 보면 666 짐승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변화받지 못한 수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식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시대마다 왜 변개가 됩니까? 그 미혹하는 것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란으로 하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땅의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는 자들이 음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음란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음란함 때문에 이 하늘의 복을 이 땅의 축복으로 변개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이 음란한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전염병이 왔는데, 이 전염병은 영적으로는 순식간에 물들어 버린다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미혹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처럼 이렇게 잘못된 것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이 교리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진리가 오지 아니하면 이게 눈이 감겨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눈먼 소경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진리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배우고 익힌 지식이 정말 복음의 말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자, 내가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 영생에 들어갈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거역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을 하고, 진짜 선지자 한두 명이 이렇게 외치면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거짓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고 예수님이 선포한 그 진리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 속에 난무해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진작 자기 자신들은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 지금 자기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내가 제자 훈련도 하고 공예배 1년 365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두 번 빠졌을까요? 어떤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계기로 한두 번 빠졌을까요? 새벽 기도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거는 제가, 그리고 내가 내 의로 성전 건축한다고 제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물론 나중에는 그게 제가 이제 그거를 해수를 하게 됐지만, 왜냐면은 영의 눈이 뜨여서 보니까 그게 마귀한테 내가 재물을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교회를 내가 이렇게 봉헌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다시 그거는 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릴 때 그 마음은 정말 내가 그 성전 건축을 하면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그런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재물이 사단의 해에 이 건물 짓는 게 이게 성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는 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사단의 해에 내 물질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면 그 세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은 이 세상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에 드리는 가이사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복음과 함께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물질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상 복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에 이 물질이 흘러간다면 그 세력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진리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던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예수님의 정말 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 떼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며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아멘.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이 돼지떼에 들어간 이 귀신의 영이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갔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달라붙어서 사단의 역사를 했는지 아주 쇠사슬에 묶여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쇠사슬입니까? 돼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욕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오히려 더 욕심을 부추겨서 이 땅에 축복 내가 사업장에 번창하게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기도 수능 시험만 되면 가서 절에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그거를 빌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끊임없이 한정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빌었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그 빈 통로를 합법적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똥물을 집어넣어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설물, 똥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삼키게 한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자, 하나님, 예수님,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은 이 금으로 만든 소, 이 하나님을 사단으로 생각을 하고, 사단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축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들 안에, 귀신들이 이 사람, 가이사라 이 안에, 그 안에, 이 무덤 사이에 그 하는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자, 이 원리는 제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거 경험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통로가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온 사단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빌고 내가 구하고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 원한 거, 내가 합법,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그 합법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진멸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나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기신 그 지옥불의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야죠. 사단의 영생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내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했어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혈로 내가 해결하는 것은 이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이 탐욕과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은혜로 바른 길로 간다면은, 이 세상에 욕심을 버린다면은, 이 교회에서 이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말씀으로 돌이킨다면, 내가 이 땅에서 또 제사함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지금 탐욕과 욕심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랬을까요? 나는 은사도 나타나고 제자 훈련도 다 받은 사람인데 나만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나타납니다.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 말씀을 이렇게 변개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이 욕심과 탐욕과 욕심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멸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이 종자가 타락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또 예수님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변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뚜껑물을 주면 그걸 그냥 마시고 아멘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사단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욕심과 탐욕이 힘이 센지 말도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거 자기 스스로 쇠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오기 전에는 끊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욕심과 탐욕으로 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사단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라사 집안에 귀신 들린 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몰살했다는 것은 세상 욕심으로 살다가 그 영이 세상에 파묻혀서 그냥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이 죽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답니다. 내가 이 탐욕을 버리고 주님께로 제가 돌이켜서 주님의 진리와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진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리를 주셔서 나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저를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자들이 감추였던 만나를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진리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제 열리는 거죠.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열리고 사복음서도 열리고 창세기도 복음으로 다 열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짓 교인들을 비로소 성령의 진리가 와야, 자, 방주에 탄 노아와 여덟 식구들이 짐승을 태우고, 자, 방주를 타고 아랫물이 비진리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물도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서 방주가 띄어져서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춰서 그때부터
완전 비진리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라라산 완전 진리의 산에 올라가야만 이제 그때부터 물이 감합니다. 비진리가 이제 내 안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진리로 비진리를 다 내 속에 있는 이 거짓 복음들을 다 빼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거짓 교훈을 진리 감추어진 만나를 먹은 자만이 거짓 교훈들을 다 이렇게 내 안에서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진리를 먹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48에서 4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감추온 만나를 완전 하늘문을 열어서 내 곡식 창고에 내 이 심령에 항아리 속에 이렇게 채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섯 항아리 내 여섯 항아리의 말씀의 진리 내 이 질그릇 안에 채우게 하셔서 흘러넘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채워지면 회개하고 진리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런 자에게 흰 돌을 준답니다.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성령의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추인 만나는 진리가 완전히 성령의 흰 돌을 받으면 흰 돌은 성령의 진리입니다. 열리면 우리가 성령의 진리를 받으면 이 말씀이 해석되고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 돌을 받고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진리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말씀이라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말씀 자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나온 이 말씀이 성령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잠깐 오신 분이 육신을 입어서 잠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오신 거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내가 행한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을 먼저 보여주신 거라고요. 사람의 몸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으로 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못하죠. 신은 신이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몸으로 잠깐 이 우리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우리도 같이 죽어야 한다고. 자, 예수님은 만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지만은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내 안에 있는 육성, 내 안에 있는 육의 성품들, 옛사람의 성품들을 죽이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내가 죽고 예수의 진리의 생명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성품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탐욕과 탐심이 죽어야 하고 살인, 악한 말하는 것이 죽어야 하고 이 세상을 쫓아 내 혼을 이 세상의 즐거움, 게임, 도박 이런데
다 이렇게 돈을 쫓아가는 거 이런 거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죽어야 합니까? 간음하고 음란한 행동들 이런 것이 다 죽어야 합니다. 이단을 쫓아가고 거짓에 지금 이렇게 독극물을 먹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거짓 복음이 또 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육체의 일들 이것이 다 죽어야 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이런 더러운 행실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 안에, 진리와 함께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가 예수님 말씀에 그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못 박힌 것, 내가 이런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찔리고 한데 한번 만져보라고 왜 했습니까? 나는 영이 아니고 살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 하사랑이라는 이 목사가 옛사람이 죽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부활? 영이 새롭게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얘기를,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이 죽으면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저 세상에서 부활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옛사람의 성품 더러운 행실이 죽고 내 모습 그대로 다시 거룩하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을사을사 아멘 아멘 을사을사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하는 거, 을사을사 안 해도 반드시 변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변해야 되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돈 받고 축복하는 우상 숭배 하는 설교를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설교를 버리고 또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새롭게 창조되어서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거룩하게 변화를 받은 새 이름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